반갑습니다. 월요일 날 아침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그렇죠. 자, 지금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결심을 하신 후에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은 마테마가 누가는 한 번에 걸쳐서 그리고 요한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러면서 길에서 이르시되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어떤 장면의 전환을 이루고 있죠.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도 이제 바로 세 번째 순환의 예고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뭐 로마죠.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 로마를 이방인으로 취급을 하고 본인들의 잘못은 별로 없는 것처럼 또 이렇게 살짝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큰 잘못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이 순환에 대한 스토리를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럼 요거를 따로 데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니까 무리들은 좀 어느 정도 따르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요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럴 때 여기 보면 그때에 세베의 아들 어머니가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다른 본문 그러니까 병행되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거기 보면 아들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해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그러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참 어머니 대단하시죠. 뭐 대부분의 어머니들의 마음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어머니의 이해가 주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형태로 올 것이냐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며 또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윗의 그 왕권을 따라서 이 로마를 대항하는 어떤 형태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직접적인 표현이 어머니를 우리가 만나본 게 아니니까 난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에 근거해 볼 때, 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요런 데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보면 그 우리 어머니들이 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할 때 뭐 주의 길에 뭐 크게 써 주십시오. 이런 종류의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위험한 기도입니다. 예, 어떤 고난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 길도 저 길도 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무심결에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기를 원하고 또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한번 쓰임 받고 뭐 저도 역시 그런 마음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약간의 그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공명심들이 지금 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근데 뭐 위하는 마음이잖아요. 뭐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주님은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그 주님의 잔, 그 다음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그럼 사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이뤄내시는 주님께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열, 열 제자가, 그렇죠. 열 제자가, 여기에 보면 12제자를, 그러니까 그 제자 2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이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바로 갈등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냥 그런 의미들. 주님, 좀 그때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한 것들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그것이 분을 여길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본인들도 사실은 이해 잘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말 한마디가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고, 그러면 남겨진 우리에게는 첫 번째 떠나가는 주님을 대신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또한 미션을 주죠.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마태에서는 교회로 나타납니다. 그럼 교회로 나타났을 때 교회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르치는 컨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17절에도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길에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르시되 불러다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말이 좀 어렵지만 그들은 권세를 부리고 그 권세 아래서 줄을 서고, 그 권세가 그들을 움직이는 어떤 일종의 룰을 쳐. 이게 결국 세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바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는 주님의 나라의 룰입니다. 이 룰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죠.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고,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그 결과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섬기는 정도는 조금씩 합니다. 그렇죠. 도덕적인 생활을 하듯이. 교회 가면 그보다 조금 더 하죠. 예.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남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면 후원단체도 있고요. 내 재물을 좀 드리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내 몸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또 다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이,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원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근본 속에 섬기는 자세, 이 섬기는 자세 안에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큐티 하셨습니까? 주일날 큐티 하실 때 용서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용서의 문제하고도 매우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월요일 날 요 본문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렇죠. 그럼 무리는 계속 주님의 곁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큰 무리, 이렇게까지 있는데, 여기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러고 나서 주여, 주여, 이 표현 좋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러면서 여기와 앞뒤의 구조를 좀 보시면, 앞에서는 섬겨야 한다, 너희가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을 만나게 되고, 우리 여기 이제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이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글의 흐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위치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는 자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마태는 우리에게 시각적인 아주 효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이 무리들도 예수를 그냥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향해서, 야, 너 조용히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길인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다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인 깊이나 이런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라 자청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런 아주 놀라운 것을 듣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 행실로 나타나는 것, 주님을 찾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럼 여기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보면 앞에 있었던 엄마하고 똑같죠.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도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뭐 기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는 이거 기적 사건이니까 기적을 우리가 원하는 거 그게 더 나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적의 표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적을 이기는 힘은 결국 이들이 간구하는 그 중심이 바로 다윗의 자손을 찾으면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살다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홀로 있는, 고독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자기 자신이 불쌍히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적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 텍스트 상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과 19절에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이다.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셨다. 그래서 순종하시고 결연한 다짐과 제자들도 이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다. 그런데 세속적 욕망에 찌든 이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뭐 좀 과도하죠. 세속적 욕망에 찌든 이런 표현까지 쓰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엄마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세속적이라고 끝단에 전혀 이쪽 끝과 이쪽 끝을 두고 이 먼 거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의 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속적 욕망이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를 의미하겠죠. 끝과 끝을. 그러나 주님의 안에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고백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추구하는 길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벌어야 되고, 사회적 기업 좋은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비용을 벌고 그 비용을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고, 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또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고, 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일까요?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극선이라는 개념으로 여기다가 맞추고, 세상을 여기다가 맞추는 것은 그 권세를 잡고 있는 대치점에서 볼 때는 맞습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 여기 중간쯤에 있다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한 요쯤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경계선상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즐거워하다가 또 때로는 세상에 있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둠의 경계에 있는 그 눈먼 자처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길을 멈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뭐 소중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외면한 사람들을 자신의 자비 안으로 부르신다. 그렇죠. 무리들이 지금 그들을 너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취급하지 않았을 때 주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멈춰서 그들을 이제 눈멀게 했던 것. 그럼 눈을 멀게 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면 이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졌을지 나빠졌을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당시에 눈먼 자들은 좀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약자죠. 요즘으로 보면. 그러나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이제 눈을 뜨면 그들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에게 자기 눈을 보이고 또 그 이제 고침 받았다는 거를 확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눈먼 자로 살았던 이 모든 삶을 깨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의 삶은 편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의 삶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세상, 우리가 속한 세상이 어떤 것이냐,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추구하고 거기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룹에다가 밀어두고 마치 자신들이 보살피는 것처럼 또 생색을 내지요. 그러나 다시 그들이 고쳐진다 할지라도 세상 나라의 권세는 힘과 돈과 권력이 있어야만 그 위치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의 원리가 작동한다.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원리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내연기관이 어, 그 뭐랄까요?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 내연기관을 돌리고 자동차가 나가면서 뭐 여러 가지 대기가스를 그러니까 오염시킨다든지 그러나 전기라고 하는 걸 새로운 거를 내연기관을 바꾸면 마치 달리는 기능은 동일한데 전혀 다른 내연기관 그다음에 그 전기의 그 기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 주님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약간은 낮은 것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는 좀 뭐 어쩔 수 없어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낮게 살아가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아주 고결한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이중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자동차 같은 원리를 생각하면 좋은데 너는 자동차야 나는 뭐 로켓이야 뭐 나는 뭐 전혀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동일하게 자동차 같은데 우리가 내연기관이었던 우리의 삶이 전혀 내연기관이 아예 이제는 모터기관 전기기관으로 바뀌어져서 뭐 제가 이제 뭐 전기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돌아가는 건 똑같죠. 바퀴를 구동하고 오늘 다 도로 위를 달리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신호도 지켜야 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경쟁해야 하고 그 경쟁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처질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것을 다 하지 않으면 그럴 때 우리는 곤란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어떡합니까? 불쌍함을 여겨달라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잘 적용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종이 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세상 나라의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안에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종이 되는 삶입니다. 뭐 물론 좀 더 확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도 섬겨야 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글쎄요. 그러나 또 그거는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가서 그냥 종이 돼서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단 주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라, 세상이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치일 수밖에 없고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저희는 좀 지혜로운 자세로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먼저 짧게 말씀을 드려놓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쨌든 힘과 권력이 아닌 자기 부인과 섬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된 표입니다. 이렇게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애둘러 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옳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져 있는 법들, 그리고 그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진정한 본질을 따라.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그 문자에 빠져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런 식의 따짐과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무조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그럼 따지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싸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길을 여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짧은 큐티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고하시고 또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의 그 의도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은 큐티가 될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